자, 술라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3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7장이 들어오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묘사가 좀 나오는데 6장의 마지막 절에 마하나임이란 단어, 그러니까 두 진영을 다 예루살렘도 또 디르사도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것도 세상 사람의 가치로 봐도 아름답고 또 영적 가치로 봐도 아름답고 이런 다 정복한 영적인 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자 어디든 다 이렇게 성숙해야만 우리 다 승리할 수 있죠. 자 그런 성숙의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7장에서도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7장에 와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 슐라미 여자가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답을 하느냐 예루살렘 딸들이죠. 예루살렘 여인들 예루살렘 처녀들 지금까지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시기 질투하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의해서 못 박혀 죽었죠?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죽었다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재환영받지 못하는 거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자에게 친구에게 이게 예루살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억울하게 하고 했던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술라미 여자의 친구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술라미 여인에게 돌아오라 라고 그러면서 마하나임 같다고 하면서 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나도 너희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신부를 칭찬하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7장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술라미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또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가 대변해 주느냐 지금까지 흘겨보고 째려보고 있던 예루살렘 처녀들이 술라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대변해 주고 변명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신부를 변호하는 노래를 불러줘요. 친구 원수가 친구로 변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영을 다루고 또 우리가 성숙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구도 원수로 변하게 하시죠. 배신을 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가족에게 팔리고 다윗도 버림당하고 가족으로 내 아비가 나를 버렸어요. 버림당하고 형제들도 또 장인이 막 버리고 또 아내가 막 버리고 다 배신 심지어는 자식도 압살롬도 배신하고 다 그러잖아. 그렇지만 왜 다윗을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친구가 다 이제 원수로 변했다가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나의 친구가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줘요.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를 변호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또 주님의 노래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주석을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6절부터 주님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주님이 주관하죠. 축복합니다. 24시간 다 주님의 시간이 맞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어요. 주님은 항상 현재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약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또 만나야 되고 생활해야 되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식하는 거지 사실 시간은 없어요. 우주라는 영원한 공간은 그냥 현재, 항상 현재인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생을 얻으면 그냥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게 임재라고. Presence of God. 현재다. 항상 현재다. 임재는 항상 현재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게 영혼이란 시간 속으로 생각해도 끝까지 가는 거니까 항상 현재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할 때도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주님을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내 시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시간이에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인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항상 주님이 계신 시간. 내 고난의 동산이 주님이 어느 날 나의 동산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생을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지는 거구나.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입혀지는구나. 내 온통 모든 삶 앞뒤 전후가 다 안수하셨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노래, 신부의 노래 먼저 신랑이 시작을 했고 신부가 노래가 불러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보니까 신부가 부르는 게 아니고 누가 부르냐면 예루살렘 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변호해 주면서 노래를 불러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하면서 하나하나를 아름답도다, 지혜롭도다, 강하도다 막 이렇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내가 2절을 부를게 하고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2절 하지 않고 순간에 갑자기 6절에서부터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내 사랑을 하면서 예루살렘 처녀들 부른 것 같은데 뒷부분에 6절, 7절, 8절 가면 이건 주님의 노래구나. 확실히 주님의 색깔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죠. 예수님도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속에서 함께 즐거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도. 또 세상 사람들이 여론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대변하는 예언자들, 증인들, 전도자들 그들의 말이 다 누구예요? 신랑을 대변하는 소리. 그 속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예루살렘 딸들의 모든 변화의 말들 속에 이미 주님이 부르셨고 그 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이 봤던 것대로 똑같이 이전에는 흘려보고 째려보고 억울하게 했던 처녀들이 신부에 대해서 주님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위해서 즐거이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때 주님 우리 호칭이 달라지고 신부라고 하고 누이라고 그러고 이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 주고 이렇게 성숙해 왔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과 호칭이 막 점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주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세상을 통해서도 인정받게 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해서 변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대변하고 변호해주는 내 편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좋게 말해달라고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자라고 불렀다라는 7장 1절에 보면은 귀한 자의 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한 자의 딸, 군주의 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가서 전체에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항상 불렀어요.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부에게 1인칭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왕으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8절에 가서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에서 6절과 9절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호칭이. 그렇기 때문에 군주, 왕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대변하는 사람들을 표현해서 왕 하나님이
또 이 술람미의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 또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예루살렘 딸들이 왕이신 메시아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 이 대변을 해주는데, 8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1인칭으로 바뀐 걸 보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중간에 어느 순간 그들이 대변하는 소리 중간에 주님이 주님의 확증과 사랑을 같이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그 속에 이건 저분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네, 하나님 나한테 하는 소리네 라고 들려질 때가 있어요. 들려질 때가 있다고.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예언이가 5살인가 됐을 때인가 한남대교를 넘어가서 장충당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언덕이에요. 신호등이 굉장히 넓어요. 언덕길에다가 넓어요. 일반 신호등보다 그 신호를 건너가면 한참 가야 돼. 한 40m, 30m, 40m가 거기가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길도 있어. 언덕길에 한참 내려가는 길인데 그때 운전을 가는데 그게 노란불이 켜지면서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는데 한참 가니까 근데 그때 경찰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몇 번 쓰세요 그랬었어. 그랬더니 딱 오셔가지고 딱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또 와가지고 딱 보면 교회차 목사님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리고 가시는데 순간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딱지를 떼고 안 떼고 그 문제가 아니라 조심해서 가시라고 하시면서 천천히 가세요 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막 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그래서 급했던 마음들이 그렇게 주변에 그 선명해. 왜 그 기억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 이번에 선교 갈 때도 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고 또 몇 가지 조짐들이 있었고 보호도 하고 기도했는데 5일 전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카슈미르에서. 그냥 일어났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사를 보니까 분쟁 지역이고 카슈미르가 워낙 등치가 크니까 멀리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그 지역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그 우연히 또 기사 나온 그 내용을 보는데 익숙한 거의 장면이. 그래서 다시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구글 지도를 확인해 봤어요. 그때 우리가 갔던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2, 3주 지나서. 그래서 성교사님이 통화를 했더니 거기래. 우리가 걱정될까 봐 얘기를 안 하셨대. 구글 지도를 확인해 봤더니 그 공원 그 언덕 거기가 폐쇄됐어요. 구글 지도에 임시 폐쇄라고 써 있더라고. 사건 난 그 자리 거기서 멋있다. 그리고 워낙 좋아가지고 여기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랬거든요. 그 잔디밭에서 총기 사고 나서 다 죽었어 이번에. 그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에 지금 미사일 쏘고 어제도 쏘고 그 강도 막아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지금 전쟁 전후가 거기에 막 돌고 있는데 그 생각도 했어요. 한 3주 그 테러하신 분들이 뭐 그냥 즉흥적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날짜를 정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어쨌든 연장을 시키시고 막아서서 그래 잘못하면 우리가 겹쳤으면 그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딱 그 자리 힘쓰고 말 타고 올라가면서 얘기했죠. 제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몸을 허벅지를 흔들어 대면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올라갔던 곳인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지. 위험도 어려움도 때로는 도움도 지혜도 주시더라. 우리는 잘 몰라요. 악인이 계획하고 세상이 계획해도 우리는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주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세요. 지금까지 술람의 여자가 누구냐 하고 비꼬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신부는 이제 완성되고 완전한 자의 호칭을 얻으면 신부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어도 돼요. 그때 누구를 통해 변호해 주시느냐? 이제까지 지켜봤던 예루살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속에서도 확증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부의 신앙이 인정받고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노래로 불러주었다라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그 신앙이 위대했으면 하나님이 신부의 친구들, 이제까지 힘들게 했던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신부를 인정하게 하고 신앙의 경외함을 갖게 하고 그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대변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세워주셔서 극단적으로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려움 때 어느 순간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들로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신부를 칭찬하실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을 또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제자들은 핍박하지 않았던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변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힘쓰고 용서가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서 대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4장에서 1절 5절까지 4장에서 주님이 신부를 노래하고 예언해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신부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우리의 모습이 약해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볼 때, 우리 예린이 볼 때 지혜롭다 생각해. 예린아, 너는 이렇게 지혜롭니? 그러거든요. 그럼 사실 어린아이가 뭘 지혜롭겠어요? 그냥 아는 게 ABCD도 아직 안 하는데 가나. 근데 아니죠. 그 지혜로움을 여기고 믿어주고 실제로 그걸 아는 거예요. 얘가 지혜로울 것을. 이번 주 주일날도 보니까 막 예언을 하더라고. 예. 수아하고 둘이 붙여놓으니까 수아가 또 오빠잖아, 힘이. 4달 오빠잖아, 힘이 세. 탁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야, 좀 지나면 이제 예린이가 똑똑해 갖고 오빠 이리 와 저리 가 그 거라고. 다 그렇잖아요. 다 예언을 해. 똑똑할 거다. 물론 다 똑똑하죠. 똑똑하지만 바라봐주고 여기면 그대로 된다고. 돼요. 그래서 말해줘야 돼요. 예언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노래하고 믿어주고 말해주니까 그대로 됩니다. 5장에 와서는 이제 신부가 그 모습이 되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신부가 주님을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7장에 오니까 또 주님이 노래를 부르시고 신부가 노래를 부를 차례인데 누가 부르느냐?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 전부 과정이 다 주님이시지만 사실 우리의 노래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또 때가 되면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온통 주님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 자, 아까서는 이렇게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딱 정리해 보면 2가지예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 8가지로 노래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주님이 신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10가지로 처녀들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즐거이 부르는 노래가 주님에게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웃으로 가야 이웃을 통해서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라는 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주님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내 이웃에 대한 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이게 우리가 두 가지가 다 가야 됩니다. 주님이 신부를 노래하는 이유는 뭐냐? 신부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정결한 옷으로 차려 입었기 때문에, 비둘기 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넌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눈이 어디 갔어요? 요즘 외로운 시대에 요즘 강아지 이렇게 많이 키우는가? 어떤 사람 2마리까지 막 키워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시장 갈 때 보니까 시장 오시기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2마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근데 보니까 몸도 이렇게 힘들지만 강아지를 절대로 안 놓치려고 그러더라. 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왜 요즘 이 시대가 강아지를 많이 키운가? 외롭대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대요. 방에만 있고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좀, 왜 강아지는 올 때마다 환영해. 다 그 얘기를 하더만. 오면 다 환영해. 나를 누가 환영해 주니? 문 열고 들어오면 막 꼬리치고 환영해 준다. 그렇잖아. 나만을 바라봐 주는 거. 강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있을까? 옛날 시대야 뭐 사냥개처럼 보여주고 동행하고 막 그런 의미가, 썰매도 끌어주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의 강아지가 개가 주는 의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제일 알아봐주고 환영해주고 꼬리쳐주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엄청나게 나중에 뭘 해주리라가 아니라 지금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꼬리쳐주는 거. 그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를 노래하는, 주님이 신부를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신부가 구별됐기 때문에, 나만을 바라봐준 눈, 비둘기 눈이었기 때문에. 기도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막 세게,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또 변호사들처럼 이렇게 정말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구해야지만이 받아줄까요? 아니죠.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눈동자, 정말 전심으로 찾고 그것밖에 없는 긍휼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눈동자, 비둘기 같은 눈동자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축복합니다. 다시요. 주님은 신부를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 신부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구별해졌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 어떻게 구별됐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게 구별돼요. 비둘기는. 자, 그러면 이웃들이에요. 처녀들이 신부를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처녀들이, 주님이 아니에요. 처녀들이 신부를 노래하는 이유는 신부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별되고 이쁘니까 노래하고 우리를 바라봐주고, 부모는 자녀를 성숙하지 않아도 이뻐해요. 구별됐어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존재야, 내 모든 거야.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그냥 이뻐해요. 구별됐어요. 그렇지만 이웃은 구별됐다고 얘기하잖아. 이웃은 어떻게 해서 노래하느냐?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성숙한 모습을 볼 때 이웃은 과연 참 잘 자랐다, 참 멋지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태어나야 돼. 태어날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으로 가야 돼요. 집에서만 있으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직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사회성이 길러지고 전문성이 길러질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태어난 것 가지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노래의 이유, 주님의 노래의 이유는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웃이 우리를 노래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교회는, 신부는 그래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이 7장에 나와 있는 신부의 모습.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신부의 모습은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와 같다, 뭐 이렇게 외적인 거,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면 성숙함이에요. 그걸 지혜로움과 성숙함을 보고 신부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만 아름답고 이쁜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성숙함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는 그 아름다움에 뭐가 있느냐?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강한 아름다움이에요. 강한 아름다움. 온실에서 자란 사람 마냥 이쁘긴 해요. 예쁘긴 하는데 사람과 접촉을 하잖아. 깨끗하게만 있어. 근데 너무 창백해. 약해. 이쁜데 약해. 병든 사람처럼 창백해. 얼굴이 하얘. 그래서 백설공주야. 그러면 이쁘긴 하는데 그걸 아름답다 뭐 이렇게 보진 않죠. 근데 에스더처럼 강함이 있거든요. 신부의 강함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그게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움이란 속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균형을 가질 만큼의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의 모습을 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 이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베이스 첫 번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뭐냐?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넓적다리는 둥그려서 숭령곤의 손으로 만든 구슬개미 같다. 신을 신고 있는 발이에요. 다리. 그 다리가 넓적다리 같다. 이게 첫 번째 신부들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이건 성성이죠. 여러분 넓적다리, 다리가 튼튼하다. 이건 태어난 다리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체, 당뇨, 뭐 이런 혈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체 운동을 하래요. 수영, 뭐 자전거 이런 것처럼 하체가 튼튼해야 이 혈관에 관한 병들이 도움을 얻고 치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전신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다 좋지만 이 넓적다리가 되도록 다리 하체를 나이가 들수록 계속 키우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이건 그냥 될 수는 없어요. 하체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을 상징하고 강함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은 전도를 의미하죠. 복음을 전하는 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서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 그 말은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되 산이고 강이고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는 발걸음, 강한 발걸음이에요. 그걸 볼 때 아름답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눈에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 발이 튼튼해요. 튼실해요. 강해요. 그럴 때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신부의 발은 항상 복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밟는 곳마다 주님의 유업이 되도록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밟고 아름다움 보니까 야 세상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거에 있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여기서 찬양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발바닥을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했으면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고 반대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장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세요.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게 말한 것 같이 물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었다. 준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오며 가며 그 기도하면서 가면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신분을 상징했어요. 신발이. 돈이 있다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옷도 그렇지만 노예가 무슨 신발이 있어요. 노예가 신발을 신으면 맞아 죽어요. 너 이 신발을 어디서 샀어? 그래가지고 맞아 죽는다고. 그리고 신을 수가 없어요. 벗은 발은 뭐예요? 수치를 상징하죠. 정승대감도 무슨 징계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넣었든 어쨌든 죄를 지었든 박탈당하면 신발 벗겨버리잖아요. 질질 끌고 가잖아요. 옷만이 아니라 신발도 벗겨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상징하고 또 신분이 높을수록 신발이 화려합니다. 옛날 시대 같으면 집시는
서민들이 신었죠. 그 집신을 갖다가 양반 신어요? 아니죠. 양반은 고무신 신어요. 꽃고무신, 꽃그림. 신분이 높아야지만 신을 수 있어요. 그거 머슴이 신고 가면 죽어요. 네가 이걸 어디, 옷도 그랬어요. 함부로 비단 옷 입으면 맞아 죽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우리에게 준다. 그때 그 신의 의미는 우리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고 신부를 상징하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란 가장 아름다운 강력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벗은 발이었어요. 수치를 당하는 벗은 발.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의 반란, 사탄의 반란에서 도망갈 때 신발도 벗고 신지도 못하고 도망갔다고. 그게 우리의 가난, 수치, 조롱받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발을 신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준다. 우리가 어디를 안 가고 있으면요, 주님이 신발을 벗겨서 도망가듯 수치를 주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능은 튀어나간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이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의지는 강해도 지진 난다 그러면 도망간다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1등 할 걸 막 도망갈 걸 막 도망가.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겠다고, 주님 앞서는 안 되겠다고 막 그러다가도 조금만 한 끼만 배고프면 도망가거든요. 막 튀어나가요. 이게 있으면 죽을 줄 알고. 그래, 그 과정도 주님이 쓰세요. 네가 도망갈 때 수치를 당하고 맨발로 튀어나갈 때 그 과정에 주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더 주려고 날 튀어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왕 튀어나갈 때 멀리 가셔야 돼요. 당자처럼 멀리 가가지고 박살이 나요. 빨리 돌아오지. 근데 그 오는 거리를 다 줘요. 심지어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와서 야 내놔 너 가 그랬더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줘버리잖아. 그리고 또 조그맣게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나오네. 그럼 야 이거 우리 거야 너 내놔 가 그랬더니 안 싸우고 또 가. 다 줘버리고 가잖아요.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여정을 발로 밟게 지나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이었고, 나중에 그걸 다 줘요. 이삭에게 다 하나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쫓겨나가도 도망 나가듯 뭐 억울해서 피하듯 그렇게 갔던 발걸음마다 다 주시려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장소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가게 하시는 거. 카시미르에 가서 그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오는 발걸음 정복하라고 밟으라고 길을 만들어 놔야 어린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친 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선두주자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면서 숲을 헤쳐가면서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해야 길이 날 거 아니에요. 길이 나야 애들은 내 뒤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 딸들이 따라오면서 노래할 거 아니에요. 신랑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제 성숙해서 그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신랑을 향한 노래를 드디어 신부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야 뭐 어떠냐고도 깐죽거리고 또 시비를 거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신부야 건들지 마 그렇게 할 차례인데 갑자기 친구들이 나서서 신부를 노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정복한 땅이 되면 정복한 땅에 있는 그 사람, 정복하기까지는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내가 정복하게 되면, 그런 발바닥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변해 주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신부가 되면 주님이 대변해 주고 세상이 대변해 주고, 주님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나가서 성숙했기 때문에 이웃이 나를 대변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복입니다. 왜? 넓적다리예요. 튼튼한 넓적, 누구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리까지 감사히 갈 수 있는 거. 사명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요? 사명이 있는 자리에 밟고 지나가는 발바닥이 있는데.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권세의 신발을 신고 뱀도 밟아 버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보세요. 발목까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크게 종아리까지. 그 가죽이 엄청 두꺼워요. 뱀이 물어도 그거 독사가 뚫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워커 신어가면서 행군할 때 별로 발이 아프지만 그 뱀이고 뭐고 있으면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발이 된다고. 튼튼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뛰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적응이 안 돼갖고 우리 처음에 사주 훈련 받을 때 막 발이 부르트고 발톱 빠지고 막 그래요. 워커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딱딱한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병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군화를 신고 족구를 한다고. 그거 가지고도 족구도 하고 뛰고 다 해요. 그거 신고 막 훈련도 받고 익숙해지면. 맞아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훈련되고 왔다리 갔다리 도망가고 자의적으로 도망가고 죽는다 하고 도망갔다고, 그때도 그 신고 다니고 또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요 익숙해져요. 그 신발을 신고 산다고.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람들이 인정해 그 신발을. 산에 가기 전까지는 그 두꺼운 신발을 왜 신냐 그렇지만 산에 가보면 알아요. 전쟁이 터지고 보면 그 신발이 얼마나 귀한 신발인지 그때 아는 거죠. 강한 신발이, 강한 신발. 영의 힘, 믿음의 힘. 그게 아가서 5장에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이 다리를 표현했잖아요. 화반석 기둥 같다. 예수님이 다리가 두 기둥이에요. 화반석 기둥처럼 단단해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부의 넓적 다리가 주님의 다리처럼 강하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일한 힘과 권세를 가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신부도 신랑의 다리와 같이 강한 다리가 됐다. 그러니까 숭령공이 아주 전문가가 만든 진주 보석을 엮어놓은 거 보세요. 그냥 진주 하나하나 2개 엮어서 만든 구슬하고 값비싼 진주 꿰미를, 구슬 꿰미를 보세요. 그거 조밀조밀한 색깔과 모양이 영롱하게 다 이어져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신부의 넓적 다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숙련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구슬개미처럼 아름다운 보석금으로 단장되어 있는 그런 다리, 힘 있는 다리, 강하고 아름다운 다리, 어떤 거라도 강한 다리가 되면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멋지겠죠. 강한 다리가 되면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이가 권세 있고 당당하고 그 걸음걸이가 값져요.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지금 좀 덜하지만 제가 우리 광주에서 있을 때 중간에 우리 마을에 금호그룹 회장인가 뭐 그렇게 그런 분이 사셨어요. 근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 온다 그러니까 거기 광주에 핍박이 많았잖아요. 다 싫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온다고 하니까 막 청소하고 막 경찰 뜨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사람이 일단은 오지는 않았어요. 한바탕 소동을 하고 안 왔는데 어쨌든 왔다 그러면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온다 그러면 그 왔다 가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사전에 준비하고 또 그런 사람이 진짜 왔다 하면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죠. 와서 만나보고 얘기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또 약속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냥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갔다. 그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걸음으로 걸어오셨다. 똑같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숭령공의 구슬개미같이 힘있는 다리가 되면 그 신부가 한번 왔다 가면 그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면 막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이 우주적 진동이 일어나 버려요. 권세에 있는 신부의 다리는 그와 같이 강하다. 여러분 기도 걸음, 여러분 기도 발걸음 돼서 산에 갔다 오고 집에 갔다 오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발걸음 의미가 정복이거든요. 대적을 밟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발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권세는 넓적 다리에 있습니다. 신부의 다리에 있어요. 그걸 세상이 볼 때 칭찬하는 거예요. 성숙했기 때문에. 오늘 또 정복자의 발걸음이 되십시오. 어디든 원수든 붉은 영이든 짐승이든 짐승표 바다라고 육령력이 오든 다 발로 밟아버리는 넓적다리 같은 강한 발, 튼튼한 구슬개미 같이 정교하게 다듬어 훈련되어 있는 발, 그런 복음의 발걸음이 돼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노래가 될 때 또 우리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자라게 하심,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일한 노래를 불러 우리를 변호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식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 여정 길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신부의 다리가 튼튼하고 강한 발걸음, 평안의 복음의 아름다운 신을 신고 정복하는 발바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 발로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귀한 응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